우린 지난주에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김영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한 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것은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한번 물질로 헌신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또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선봉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식 먹고 싶어서 매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1,000원씩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이,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그 말씀을, 지난주 주일날 설교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가 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는 됐지만 우리 후배들 위해서 조금씩 물질로 모았다, 헌신했다.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여러분이 낸 헌금 10원은 제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제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벌써 다 냈어요. 왜요? 이것이 축복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받아야 하고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눈 거죠. 다시 그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어떤 친구는 지난주 말씀을 까맣게 잊고 오늘 아침에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아차!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저 친구, 오른쪽의 친구를 보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친구를 보면 오른쪽을 봐야 될지 왼쪽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자, 오른쪽 친구 한번 보고, 친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 옆에 보지 말고요. 네, 두 명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세 명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차.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듣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이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랑하는 예수의 실제 여러분, 정말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고 뜻깊은 주간인 거죠. 특별히 오늘부터 이번 주에 어떤 하루하루를 제가 사건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 첫 주일날, 오늘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 깔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렀고,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들이 이 날만 되면 종려가지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둘째 날인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방문하신 날입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이 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장사꾼을 내어쫓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전 되게 심하게 나오고 막 뒤집어 예수님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진 그 성전, 타락할 대로 타락해진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둘째 날. 셋째, 모레 화요일은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날. 왜냐하면 앞으로 40년 후에 망해버리고 말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늘 흥청망청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신 사건이 언제라고요? 화요일. 네 번째, 수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루 휴식한 날. 그런데 그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흥정을 벌이고 있던 날.
그리고 다섯째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서 마음껏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날 세례식 입교식 하고 그날 성만찬을 하거든요. 성찬을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의미 있는 날.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이 공식적으로 2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친구나 세례받지 않는 친구나 입교하는 친구나 입교하지 않는 친구나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꼭 금요일날 보충 쉬시고 오셔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게 성만찬입니다. 1년에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험기간이 얼마나 남지 않은 거 저도 알지만 얼마나 뜻깊은 시간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날, 그날이 다섯째 목요일이죠. 그리고 그 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게. 여섯째 날 금요일은 고난주일,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바로 이 날 예수님께서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죽으신 날. 이날 예수님은 체포되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중들에게 맡겨져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죄수의 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생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금요일, 성스러운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되었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셨고 제3일 후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우리에게 주일 새벽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썬데이가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라고. 주님의 날로 선포되어 예배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그 황제가 그날을 일요일날을 주일날로 지키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쉬는 날이었다니까요. 대한민국은 1900년도 후반에, 1800년 후반에부터 이 일요일날 쉬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날은 여러분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 학원 가는 날이 아니라고요. 돈 버는 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다가 예배하는 날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을 종료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적어도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 성안은 매우 시끄럽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랐습니다. 평범한 목수였는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저마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의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진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는 굉장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던 유대인 사람들에게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와 같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면 3.1운동과 같은 그런 민족운동이라도 일으켜서 로마에서 해방되는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성문에 모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한 성이 요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한 성이 요동할 정도.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서라도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잎이 넓은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던 윗도리를, 아랫도리가 아니에요, 윗도리를 벗어 바닥에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 한번 노래합시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노래하는 거.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 유대 사람들은 마냥 그냥 즐거운 애들처럼 흥얼거리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 높여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왜?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을 대박을 하나 터뜨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그 군중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좀 찾아보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세요. 5, 4, 야. 안 없어요? 내가 왜 안 해? 요즘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퀴즈들 안 주셨네. 오늘 설교 제목은 동산이몽이에요. 뭐라고요? 동산. 같은 곳을 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20장과 21절. 죄송합니다. 20장 20절과 21절이요. 그때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남편에 함께 하소서. 24절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를 대하여 분이 여기고.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한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는 오른쪽 우편에, 쉽게 얘기하면요,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뭐 하거든? 분이 여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분이 여기는 거예요? 그거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 제자들이 지금 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예요. 다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기 직전, 그 죽음의 코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한 자리 찾아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아파야죠.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그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리 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환영하는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거 하나 터뜨려주마. 이러셨을까요? 동산이몽인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뜻이 전혀 다르다. 지금 제자들과 백성 그리고 예수님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같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2절이요. 21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귀였을까?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요 그냥 흔한 짐승이었습니다. 마치 시골에 개가 돌아다니듯 그냥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나귀였습니다. 그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게 불편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나귀요? 새끼 나귀. 여기 아니에요. 굳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야 하는 바나나 이유였다는 거예요.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진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한평생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어떻게 제자들을 모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기에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요? 죽으려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며칠 뒤에 어떠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환영하며 미친 듯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저 노래가 이제 곧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될 그 사실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는 것도, 또 어떤 제자가 자기를 전도하며 부인할 사람도 있고, 결국 모든 제자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될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배신과 아픔, 실망감이 가득 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가난의 문제, 병든 육체의 문제, 그리고 또 당시 로마 속국 여기에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인기를 높여주는 그런 예수님? 건강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예수님? 우리 안에도 수많은 자신만의 예수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무관심한 것보다는 좋죠. 그래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죽으셨던 분이시지,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사신 분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해야 하지만 우리도 어쩌면 2000년 전 제자들이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만들어놓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학교 생활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26장 마태복음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불편했습니다.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의 길을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달려간다면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싶은,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며 묵상하며 고민하며 지내는 사람이 예수의 십대가 아닐까요? 또 하나, 그걸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화 음식을 실시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어떤 모양으로라도 동참하는 이 문화 음식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V 보고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그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멋진 예수의 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찬양하는 이유